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러한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신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음을 끝내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크기, 그 경계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경계를 넘어 거기까지도 가시는 분이시랍니다. 반면에 사람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긋습니다. 바로 여기까지라고 나는 경계를 짓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 거기까지도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만나오고 있지요. 경계를 넘으셔서 거기까지도 가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체랍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품으며 시작하였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도 열방을 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임하니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짓고 살아가던 제자들이 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며 주님을 쫓으며 거기까지 경계를 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부르심으로 그 이방인을 향하여, 유대인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 이방인을 향하여, 외국인을 향하여 복음의 포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인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향하여 특화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그 타민족 가운데서, 외국인들 가운데서 뜨겁게 사용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되실 거랍니다. 그 사울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베드로에게 그 장면을 옮기시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그릇을 내려주시며 그 그릇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그릇을 보게 하시며 이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외국인들을 향한, 타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마음을 품으며 가이사랴로 향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당장은 이해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니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꿈임을 깨닫습니다. 아, 복음은, 주님은 결코 내 안에만, 우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외국인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크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와 같이 베드로는 금기와도 여겨지던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짓던 그 경계를 넘어 고넬료에게도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거기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침례를 베풀며 자신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들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의 지경이 열방과 땅끝이라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그 순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4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관되게 부어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 내가 여기까지라고 지어놓았던 그 경계를 넘으시고 그 담을 넘으시면서도 거기까지도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크고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주님의 그 넉넉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때에 소문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지요. 소문은 항상 나보다 빠르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만나 교제하였다는 소식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들 가운데 퍼졌습니다.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도, 로마인도, 외국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아주 기뻐해야겠지요. 복음이 증거되다니,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다니 기뻐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상식적으로 들겠지만 아주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너 잘 만났다 하며 비난을 시작합니다. 특히 할례자라고 성경이 적고 있으니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적인 배경을 이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민족성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진행한답니다. 현대의 젊은 부모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례 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의 가족들이, 그의 패밀리가 이 할례를 진행합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태어난 아이의 할례 의식 때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할례 전문 랍비가 집을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할례는 집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랍비가 기도문을 읊는 예전이 진행되고 아이에게 포도주 한 모금을 먹인 다음에 싹 잘라냅니다. 아이는 그 순간에 자지러지게 울지요. 그 울음소리가 막 비명처럼 들려도 그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기뻐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이 아이도 우리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의 민족이 되었다,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 소속감을 나눕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여긴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 그들이 가지는 민족이라는 그 경계선이랍니다. 할례 받은 자, 그리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 무할례자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랍니다. 그러니 할례자들은 이방인, 즉 무할례자를 만난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어떤 내용을 비난할까요? 3절,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비난 많이 해보셨죠? 비난 많이 당해보셨죠? 비난은 사실 본질,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는 막상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비난은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묻고 뜯고 씹고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것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묻고 뜯고 즐기고 할 때의 그 비난할 때의 그 감정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할례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막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너가, 할례 받은 너가 어찌 무할례자들의 집에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갔느냐? 어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하였느냐? 같이 겸상하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라고 비난하는 것이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상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금하고 있었거든요. 할례자들이 그 무례하게 비난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정작 복음이 전해진 것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하였다, 그들과 같이 겸상하였다라는 그 곁다리를 가지고 비난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 비난 앞에서 베드로는 어찌할까요? 베드로라는 초대교회의 수장이며 또한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 같이 다혈질이며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동대장 같았던 베드로가 그 비난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할까요? 묻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는 그 할례자들을 향하여 이제 베드로가 실력 행사 좀, 그 권력 좀 보여줄까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만일 자신이 한 일의 비난을 받았으면 자신의 마음이 긁힐 겁니다. 그러면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서로 비난하는 관계로 나아가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차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의미의 순서대로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즉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그 비난 앞에서 당당하고 그의 마음이 긁힘을 당하지 않으며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방인에게 가게 하셨으면,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누가 이방인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시다 라고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방인, 그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침례를 주도록 이끄신 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라는 그 담대함에 확신이 있으니 그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긁히지 아니고 오히려 그 비난 앞에서 당당하게 자 이것 봐봐 이거야 하며 이제는 믿는 형제들, 그 동료들에게, 그 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의 내용, 이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10장에서 자세히 읽었던 내용과 동일하지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환상을 그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들어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릇에 담긴 것들을 보이시며 그것을 먹으라 하시는데 그 그릇 안에는 너무나도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아 있었지. 나도 그걸 보며 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이건 못 먹는 것입니다. 나도 말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하다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한 거야. 그들이 도착하고 나니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을 이끄시네 라고 하면서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2절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신 것이 누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시랍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천사가 누가요? 천사가 누가요? 천사가 욥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을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환상으로 말씀하셨으며 천사가 보내신 것이며 성령이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전하여 주고요. 그곳에 있던 이방인조차도 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방인을 만나 함께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는 그 할례자들에게 이 모든 일은 내가 주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아주 소상하게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을 넘어서 이미 오르신 길은 가신 주님을 내가 뒤쫓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삶에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옳은 길을 가신 주님을 뒤쫓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요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경계,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과 편견에 갇혀 경계에 갇혀 있던 사람인데 주님이 가시니 그 길을 주님 따라 넘어버린 것이 바로 베드로랍니다. 어찌 자신의 힘으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 한 그 정해진 규례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니 그 경계를 넘어가시니 베드로도 쫓아서 그 주님을 쫓다 보니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그 경계를 넘어버리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 은혜의 바닷 가운데 풍덩하고 빠져버린 것이지요. 그 은혜의 바다로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서 나의 경계를, 나의 막힌 담들을 넘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또한 고넬료의 집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압니다. 놀라주세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랍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거랍니다. 그것이 처음 우리가 성령이 임하던 그 오순절의 때와 동일하더라. 이것이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일하심이다. 주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더라. 내가 목격했다, 내가 경험했다 라고 증언하고요.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때를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때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의 침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구나, 이때였구나 라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침례라는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라고 전하여 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이 일을 내가 누구라고 막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절하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내가 누구라고 이건 아닙니다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지요. 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 베드로인데, 나 사도 중에 사도인데, 나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오른팔인데, 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인데, 나 예수님의 그 행동대장이었는데, 나 예수님께서 나를 페트로스 교회 반석으로 여기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법입니다 라고 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러지 못하겠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하며 나는 주님께서 하라시면 행하는 제자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믿음의 고난을 고백을 통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그 할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아주 소상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마음이 전하여지시나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비난하느냐, 내가 누군데 라며 싸우지 않지요.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이곳에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녹아 있습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도 결국 같은 제자들,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과 그 열방을 함께 보는 동역자로 삼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가득한 것이죠. 그 마음이 흐르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차례대로 소상하게 전하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비전과 꿈과 그 넉넉한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작은 것, 또 나의 삶의 작은 경험들, 그 편견에 갇힌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서로를 싸잡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꿈과 그 넓으신 비전과 그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함께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흥분하여 비난하던 할례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까요?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 할례자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다 듣고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는 모두 잠잠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들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그 넉넉하신 마음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다라는 그 별것도 아닌 것에 머릿속이 꽉 차 폭발하며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 생명이, 복음이 중요하지, 그것이 전해졌구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구나,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며 이방인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구나 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며, 그 할례자들도, 그 할례에 갇혀있던 그 할례자들도 이방인을 품으며 외국인을 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답니다. 이들이 함께 인정하고 고백한 이 한 문장에 복음의 핵심이 녹아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을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 땅의 것들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랍니다. 자리와 돈, 지위와 승진, 이익과 승률, 보너스와 로또, 주식과 코인 같은 것들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그 복음의 본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에는 아멘이 좀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 가운데 한 몸이 되어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랍니다. 이 귀한 생명을, 이 가장 귀한 생명을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이랍니다. 그 외국인들을 향하여 가지는 어떠한 인습도, 어떠한 문화의 장벽도, 어떠한 고정관념도, 어떠한 관습도,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선입견도 이제는 끼어들지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온 지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품으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넉넉하신 마음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넓으신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도 남겨지기를, 풍성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18절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꼭 남겨지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유대인이라며 거절하던 이방인, 그 외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의 복음을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크신 비전과 뜨거운 손길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입지요. 성경은 그 넉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들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하신 분,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응축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독생자 예수를 선물하여 주시고요, 그 주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하시며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넉넉한 마음의 크기를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전, 그 뜨거운 손길, 그 넉넉한 마음, 특정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특정 인물이 아닌 모든 사람을, 특정 사람이 아닌 모든 영혼들을, 우리만이 아는 외국인도 이방인도 품으시는 그 마음을, 그 넉넉하신 마음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꼭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는 너무나도 작은 그릇이지요. 한계와 경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 하나 담기도 벅차는 사람이고요, 가족만 담고 살기도 벅차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릇의 크기랍니다. 여기까지 나 하나 담고 살고 가족 하나 담고 살고 여기까지 사는 것이 평범한 것이지 무엇이 문제이지, 우리 다 이 범위 안에 살지 않나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타민족이라는 열방과 땅끝을 품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요 성도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성도의 길은 어려운 길이다 라고 단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은 베드로와 같이 그 경계를 넘어가시는 주님을 쫓아가니 넘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나 하나 담기에 벅차하며 힘겨워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쫓아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쫓으면 이 작은 그릇에 나도 주님과 함께 열방을 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수양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열심히 수양하여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땀 흘려 도달하는 수련의 대상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이 수련한다고 넓어지고 경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경계를 넘어가시는 주님을 쫓음으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쫓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넘어 열방을 품는, 모든 영혼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꼭 품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가지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경계를 넘어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동역자가 되기를,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은 기대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대를 받아보셨습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수년의 제안을 들여다본 경험과 목회의 경험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여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 위로는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나의 마음에 물려주는 막대 사탕과 같은 것이 없을 뿐 막상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를 그 어둠에서 건지시는 능력은,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그 능력은 나를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대에서 왔습니다. 주가 나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나를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기대받는 사람은 일어선답니다. 기대받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간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 그 경계를 넘어 그의 마음과 열방을 품은 땅끝을 향하는 나의 제자,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함이랍니다. 이 주님의 기대를 힘입어 일어나 주님을 쫓아 더 큰 은혜의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기대받는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대받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는 주님께 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기대받는 제자다, 뭐라고요? 기대받는 제자다 라고 큰 소리로 자신을 격려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가슴도 좀 도닥이며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기대받는 제자다. 나는 주님께 기대받는 제자다. 나는 주님께 기대받는 제자다. 나는 주님께 기대받는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이 기대받는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대를 통해 갇혀있던 율법과 그 경험과 편견과 괴로움과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 그 넉넉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넉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신의 옳은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넉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니 서로를 품는 가정 되시고요, 서로를 품는 넉넉한 부부 되시고요, 자녀를 품는 넉넉한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흘러가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 단편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다양한 목장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올지라도 그들을 품어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 목장이 있는 넉넉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목장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거절한 영혼도, 우리가 거절해 나갔던 그 영혼들도 품을 수 있는 그 경계 너머의 목장들이, 주님의 뜻을 쫓는 목장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경계를 넘어 향하시는 넉넉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니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새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소망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노력에 비난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동역자가 되어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전하여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베드로는 처음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참으로 어색해하고 당황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본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고백은 단지 이방 선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넓으며 내 마음보다 넉넉하며 내 기준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나만이 아닌 너에게도, 경계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되어주시는 것을 교회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 넉넉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막지 않고 흘려보내는 교회,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향해 열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그 넉넉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맡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쫓아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넉넉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넉넉하심을 품는, 그 마음을 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넉넉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사람을 나누고 복음을 가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고백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회개를 주신 주님의 넉넉한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품고 생명을 나누는 넉넉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넉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